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속히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아멘. 우리 시간 전심을 다하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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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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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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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찬양하리. 찬양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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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찬양하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오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오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오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오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오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 십자가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 하루속히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께 답을 구하기보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회개와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10월 말이 다가오는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제한을 받지만 저희 믿는 성도님들이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며 저의 행동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간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머리를 제게 세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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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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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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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네, 우리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인사해 보실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가을이어서 또 이제 겨울로 금방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요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큐티 교재 11월 30일로 내년도 정규 신청 마감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지난번 임시재직회 회의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우리 지붕공사 진행 계속되고 있고 11월 중순부터 진행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건축금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신선 예배실에서 여전도회 모임이 있으니까 여전도 회원들은 남아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우리 10월 30일 오후 5시에 영광열 염수영 집사님 딸 선희 자매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김필립 집사님의 남편 되신 분이 매우 위독하세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들이라 제목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든든한 교회일까요? 혹시 반석에 세워진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높은 종탑이 세워진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일까요? 유럽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대리석으로 그리고 큰 돌로 지은 유명한 교회도 많습니다. 높은 종탑도 많이 있고요. 사실 그런 교회들 보게 되면 웬만한 지진, 재앙이 일어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게 되면 사실 웅장하고요, 얼마나 유명한지 그곳을 한번 가고 싶어 했던 미국의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투어를 하게 되었는데 가이드가 그곳에서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에 되었습니다 하면서 소개를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됐고 또 수많은 왕들이 대관식과 결혼식과 장례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곳이었죠. 그때 이 사람이 설명을 다 마치고 묻는 거예요. 여행객들에게 혹시 질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미국에서 왔던 그리스도인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교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상을 위해서 그런 의미 있는 교회였는데 그런 오늘 지금 날 이곳에서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 잘하던 가이드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보다는 사실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이 주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를 계산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대리석, 큰 돌, 웅장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교역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사실 자랑스럽지 못하고요. 주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든든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이 몰려올 때에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사실 제대로 된 성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막을 치어라 그러니까 천막으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매일같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 제물로 드리는 매 같은 번제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초대교회는 보니까 아직 그들이 정말 예배 드릴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또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 볼 때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바람 막아줄 그러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교회가 잘 지어지고 화려해서 오히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광 명소가 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예배드리고자 하는 심령들, 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을 어떻게 합니까? 집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근과 콘크리트를 많이 넣으면 튼튼해, 우리가 걱정 없어라고 우리는 집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만드는 것일까요? 교회는 만드는 것이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가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에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핍박과 비바람과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구원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바나바 같은 우리가 사랑과 이해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필요하겠더라라는 것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 여행에 누가 함께 가느냐, 이것이 그들의 문제요 갈등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나 보니까 이 마가라고 하고 또 요한이로 부르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바나와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를 지배할 때에 예루살렘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시절에 이제 교회가 세운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은 뭐 아직 교회도 별로 없었겠죠. 또 건물이나 여러 환경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정말 그들이 우리도 함께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지연금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는 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있기보다는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오늘 36절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갈 때 보게 되면요, 처음 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의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안전한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험이 많은 사람 가게 되면요, 훨씬 수월하죠.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전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바나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와 함께 갑시다 라고 바울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반대하면서 바울은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왕이면은 선교에 같이 갔던 경험 있는 사람이 가면 좋은데 왜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전도 여행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인정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됐는가 라는 거에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마가는 부유한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핍박이 올 것을 두려워서 그냥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모든 사역을 볼 때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전도여행 다니면서 보니까 바울이 더 관심 받게 되고요, 바울이 막 주도하게 되니까는 이거 마음이 기분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갔는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가라는 사람은 그가 뭐 죽을 배에 걸려서 간 것도 아니고 보니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선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 받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한 반대로 기도하니까 힘들어요, 지쳐요, 그리고 금방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거나 배울 때에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한번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좀 어렵다고, 아니면 바쁘다고, 아니면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점점 식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처음에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잘 모르고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재판관에 보니까 이 재판관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 공정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망될 수밖에 없죠. 근데 보니까 자주 찾아가서 번거롭게 귀찮게 할 정도로 끈기게 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하면은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완주해서 주님의 주시는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우리의 모든 전도나 선교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완주해야 돼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의 환경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고 싶은데 중간에 지치고 포기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실망될 수밖에 없죠. 아니, 저 성도는 우리가 마라톤에 비교한다면은 마라톤에서 적어도 1등 아니면 2등 적어도 3등 안에 들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결승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나 힘듭니다 지쳐서 나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때로는 실망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결코 실망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입장을 아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것. 나는 정말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환경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내라고 도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요,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가 바나바는 친척 관계니까 당연히 그렇게 챙기겠지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요, 마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핍박자였을 때에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만난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더라. 야, 혹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예수 믿는 척하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려고 거짓으로 믿음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합니다. 심지어 주의 제자들도 그와 함께 만나지도 아니하고 말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자가 하루아침에 전도자 됐다는 것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믿으시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왜 나 안 믿어주십니까? 하면서 따질 수도 없어요. 왜?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를 잡아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왜 나 안 믿으시냐고 따질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 나를 믿어준 사람 얼마나 고마운지요. 사도 바울을 아무도 믿으시지 않았을 때에 바나바는 그를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났고 이 사람은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나 하면서 소개해 주는 바나바 때문에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열정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 마음의 소금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그렇게 바울의 친구요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면 과연 마가라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마가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야, 믿음이 없고 끈기 없는 사람이면서 계속해서 그를 기회를 주지 못했다면 마가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또 바나바 같은 마음은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수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회 주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초대기에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를 볼 때 마가는 실패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 야,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실패자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바나바 같은 마음, 주님 마음에서 본다면은 아직 마가는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가는 은사가 전혀 없습니까?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아니죠. 마가는 선교에 대한 은사가 부족한 것뿐이지 사실 다른 은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도나 섬기의 은사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에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오순절날에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약속대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모였던 장소가 어디가 보니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자기 다락방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많은 지휘자들이 거기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논란이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순교한 후에 베드로도 감옥에 잡혔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휘자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에는 마가가 항상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마가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기도의 장소로 제공하는 섬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은 선교라는 은사는 좀 부족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는 기도나 섬김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은사로 섬기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이 하게 될 때 마같이 중간에 포기하고 또 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실수와 단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마가처럼 혹시 다른 사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잘하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찾아서 같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길 때에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역자로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요, 처음부터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가 처음에는 고난도 두려워하고 실패도 두려워하고 쉽게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회 주시니까 오늘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직 이렇게 마같이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또 지쳐가지고 낙심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인정받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함께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함께 힘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는요, 바나바같이 사랑과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 든든한 교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울같이 신앙의 열심도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 바나바를 보니까는 참 너무 좋아요. 야, 사랑도 많아, 이해심도 많아. 야, 그런데 바울은 좀 너무하지 않아? 바울 이렇게 냉정하다, 어떻게 차갑다. 아니, 좀 마가를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보다 은혜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니라 법대로 따지는 원칙을 딴 삶인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은 바울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마가 같은 사람을 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역의 방법이라든지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만약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이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고자 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마치 마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우리 다 기다립시다. 마 같은 사람이 다 변화될 때까지, 용기 있고 담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같이 내일로 미루고 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담에서 도세까지 정말 가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했던 그 열정 같은 사람인데, 보니까 빌립보 3장 6절 말씀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대상이 군사를 내어치고 야, 그리스도를 잡아,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보니까는 내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더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 말씀 보니까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보니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달려갑니까? 지나온 과거의 길이, 잘못된 길이 너무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약속을 하고서 이제 프리를 처음 길을 가게 되는데, 그만 잠깐 딴 생각하는 김에 제가 그 엑시스를 놓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놓쳤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나가서 내가 나가가지고 돌아와야지, 유턴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요, 금방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가도 안 나와요. 10분 가도 안 나와요. 한 15분쯤 가니까 그 다음번에 엑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유턴해서 돌아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미 돌아온 길이 벌써 15분 길이에요. 그러면 유턴해서 내가 가려면 원점까지 가려면 벌써 또 15분 가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벌써 내가 30분에 늦었구나 생각돼가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막 빨라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겠는데 그 열심의 시간과 열심의 수고와 열심의 세월이 보니까 주님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보니까는 갈 길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 1초가 나는 얼마나 귀한지, 내가 정말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느라 나는 주를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신 분들, 저와 같이 또 오늘 못된 신앙 생활하신 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달려가는지, 내가 걸어가는지, 내가 기어가는지 잘 몰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 신앙생활 하게 되니까는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진짜 보면요, 우리는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 또 아니면 우리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옮겼다가 아니면 또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모든 것이 정말 뜨겁게 열심을 내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느리게 걸어왔구나, 이것이 달려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너무나 빨리 달려가니까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가십니까? 라고 물게 되면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났던 이 모든 세월들이 보니까 허무한 세월이고 주님과 반대된 세월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열정, 이 열심으로도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월들, 시간들, 노력들, 봉사들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기어왔습니까? 우리는 나는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천천히 걸어가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을 향해서 오늘 저희들 우리가 정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려나갈 때에 물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달려나가면 좀 더 힘이 들어요. 좀 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13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갈보리산 위에라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내가 비록 지치고 힘들고 핍박과 고난 어림이 많을지라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서 내가 치우신 일을 얻기까지 내가 가리라, 달려가리라 라는 심정으로 달려가는 고백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가 달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먼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똑같은 은사와 똑같은 열정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은사도 다르고 열정이 어떤 사람은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전한 것 같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요, 이것이 우리의 단점이 아니에요. 이거 약점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장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요, 손이요, 어떤 사람은 다리요, 어떤 사람은 눈이요, 귀요, 그 어떤 사람은 심대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요, 각각 속도가 다 달라야 돼요. 속도가 달라야 되고 기능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을 할 때에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거 빠르니까 나도 이만큼 따라와, 이것이 안 되고요. 나 이렇게 느려야 되니까 너도 이렇게 느려야 돼, 이것이 안 되고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은사대로 주님께 주신 그 직분대로 섬길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도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발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서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섬기는 사람들, 주님의 열정으로 뛰어 달려간 사람들,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일을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은사, 지혜, 경험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일이 될까?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느리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의사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의사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 정말 조화가 될까? 이루어질까? 라고 그러는데 주님 안에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이걸 다 조화롭게 만들어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런 은사 안 주십니까? 나는 왜 이런 기회 안 주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저런 사람은 내 기대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쩜 나보다 너무나 열심을 내서 저 너무나 뜨거워 열심을 내고 있어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지혜와 능력도 힘을 합하게 되면요, 우리가 든든하게 서기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우리가 전당한 영혼들이 주님의 기회에 오게 될 때에 그들도 함께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뭐 거의 100년 넘게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를 왜 그렇게 잘 지었을까? 왜 그렇게 잘 지었을까? 아니 이제 우리 같은 뭐 몇 년 하면 뚝딱 하면 지을 텐데 아니 뭐 무슨 시가 이렇게 많다고 그렇게 오래 지었을까? 여러분 잘 지어야 돼요. 든든하게 지어야 돼요. 왜? 그 방주 안에 우리가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들어와서 함께 홍수의 심판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새어나가는 것이 없이 든든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정말 이 멤피스 지역의 한인들 주님께 다닌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든든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불러와도 아무리 초청해도 세워나가면은 그거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분들이 우리 자신이 주님 없는 지체와 우리 교회로서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는 말미암아 세상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 든든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분들이 주님의 주신 열정과 사랑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에 주여, 우리 안에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나태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나는 달려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여, 나는 너무나 기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무나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 안에 바나바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사 여기사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귀에 함께 하셔서 주여, 마같이 기대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주여 그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며 아버지 함께 힘을 합하여 주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심령 안에 바위 같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태해진 심령, 아버지 걸어가는 심령이 아니라 주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나온 모든 세원들, 험한 세원들, 주님의 불순종의 세원들 만회할 수 있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지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주의 성도와 우리 주의 교회가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그 세상의 밑잔들 주님께로 인다며 아버지 구원의 방족을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사역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신 은혜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길 때에 주여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나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마가같이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고 연약한 심령임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도 정죄하거나 우리 정말 한 사람도 우리 낙오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와 교회가 정말 든든한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바나바같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나태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그 귀한 시간들을 내가 1분 1초도 아깝던 그 심령으로 아버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바위 같은 열정을 우리 허락하여 주사. 주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눠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예물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간 영혼이 살아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또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직장과 일터에서 수고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수고하며 땀 흘리는 모든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나눠주고 베풀며 섬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날마다 고침과 치유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